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거룩한 또 주님의 부활을 이 아침 찬송하기 위하여 또 교회를 이루신 분들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우린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우리가 전부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부분들을 확인하며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안식일 첫날,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 우리는 주일이라 부르지만 그들은 안식일 다음 날 혹은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르는 날,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런 날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부활이 분명히 약속된 부활이고 그 부활로 인하여 모든 자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하신 영적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한번 우리 눈으로 확인하면서 우리가 본 것이 유익하다 싶어 확인하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자, 때가 언젠가 안식일이 지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앞부분에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그 다음 날 그러면 우리가 말 그대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늘 바로 이날. 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왜 내오셨는가 물어보시면 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러 나오셨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1절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무덤에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1절 안식일이 지남에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가서 1절 마지막에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니라 향품을 사 두었다가 예수님이 시신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사랑했고 스승이었던 그 예수님, 예를 다해서 갖추어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하여 자신이 사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하여 찾아간 것입니다. 부활을 기대했다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간 거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자, 기대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제자들조차도, 그리고 심지어 여인들이 수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 어떤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여기 있어요. 3절에. 자, 왜 그러는가? 3절. 여인들끼리 서로 말하는 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줄까? 이 무덤이 앞에 있는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는 그 돌, 이게 뭐랄까, 이게 돌이 어마어마하거든. 근데 이 로마 병정이 허락은 해도 본인들의 힘으로는 이게 밀 수 없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예수님의 시신에다 향을 발라야 되는데 이거 무덤에 돌을 어떻게 치울까 고민한 거죠. 또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는데 그를 어떻게 설득할까 걱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걱정이 싹 해결이 됐죠. 왜?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찾아갔습니다. 4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야, 이거 누가 와서 이거 다 닦았는가 싶었는데 무덤에 들어가서 그 다음 보십시오.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 청년은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천사입니다. 천사. 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자, 같이 6절만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예수님의 시신을 닦으러 가는데 전혀 기대밖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너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데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죠. 자, 그럼 보통 무슨, 여러분처럼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맞죠? 네, 그런 대답이 나와야죠. 근데 여인들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자, 그 다음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신기하죠? 야, 이럴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한 생에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인데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 말고 다른 사람도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거지요.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 7절에도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랬는데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더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9절에 보면 찾아왔던 여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7 귀신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일전에 그 7 귀신을 쫓아내준 여인이죠. 자, 그 여인에게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9절 나타나셨고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이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다 알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랬더니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자,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다. 제자들 맞습니까? 자, 12절. 그 후에 이제 또 누구에게 나타나시는가?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유명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지요. 한 생에 다 주님 따르겠다고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생을 버려서 또 들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목적이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없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노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다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뭐하지 아니하였다? 성경 우리가 좀 잘못 읽는 것 같죠? 그래. 우리가 잘못 읽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14절 드디어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왜 그런가?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자, 제가 왜 본문을 길게 읽었냐면 바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평생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여인들,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앞에 봤던 모든 주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모습을 보고도 자,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믿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실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인 줄 믿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도 못 믿은 그 기적, 제자도 못 믿은 그 부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죠. 누가 그 마음을 주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저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셔서 그 예수님의 실제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조명하심을 받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영생이 나의 영생이며 예수님의 그 삶이 이제 나의 삶이 되는 그런 삶의 내용을 갖는 성도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하신 당신의 복음을 명료하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이제 예전에 한번 읽었던 그런 책 가운데 있는 한 내용인데 한 소년이 나무를 좋아하고 산을 좋아해서 산으로 자주 여행을 가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게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한 아주 중년의 신사가 아주 정성스럽게 나무를 잘 이렇게 한 그루를 가꾸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 소년이 하도 궁금해서 선생님, 아저씨, 이 나무는 좀 특별한 나무인가요? 특별한 게 뭐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사가 그 아이에게 꼬마야, 이 나무는 아주 특별한 나무인데 이 나무는 노래를 하는 나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이 듣고 노래를 하는 나무,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산에 그 나무를 보러 매일 비가 와도 찾아가고 바람이 불어 찾아가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무가 노래를 하지 않아. 노래를. 희한하다. 분명히 그 아저씨가, 아주 그냥 신사다운 아저씨가 이 나무가 노래를 하는 나무인데 노래를 하지 않아. 바람이 불면 노래를 할까? 바람이 불어도 노래를 안 해.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 이렇게 찾아가는데 이번에 그 아저씨를 딱 만났잖아요. 그 신사가 이제는 톱을 가지고 그 나무를 자꾸 베고 있어요. 그 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저씨, 이 나무는 노래를 하는 나무인데 왜 나무를 베시냐고. 그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이 나무는 노래를 하는 나무인데 나무를 베어야 노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그 아저씨는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아저씨가 그 소년에게 다시 나타났는데 그 소년은 뭘 들고 있었을 것 같아요? 바이올린 하나를 들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린으로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그 소년에게 들려주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 마치 나무에서 노래하는 나무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소년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 그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그 노래하는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어서 그 소년에게 노래를 들려줄 때 그제서야 이것이 이런 의미로구나를 깨달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한 제자 한 제자를 다 만나셔서 내가 부활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그래서 15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의 내용을 전하라 그 말이죠.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데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 때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을 잠깐 읽으면서 이 부활의 내용을 확인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을 무엇으로 결론 짓고 있는지 우리 확인하는 내용 가운데 제가 쭉 이렇게 중간중간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281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분명히 전한 복음입니다. 이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미 너희가 그 가운데 선 내용이다. 그 복음이 무엇인가?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인데 그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첫 번째 뭐 하시고 죽으시고 두 번째 장사 지낸 바 되셨으며 마지막이 뭔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 이걸 전했다 그러면 전했다. 바로 이 내용을 잘 전했다. 그런데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아직까지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라. 이 말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 할 것 같아서 아멘 하지 마시고 대답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 옛날엔 다 이 말하면 다 아멘 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이란 이치는 당연히 있는 것인데 그 부활이라는 이치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부활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잠자는 자들의 첫 뭐가 됐어요? 열매. 씨를 심으면 당연히 열매가 나게 되는데 부활의 이치는 원래 창조 때부터 있게 된 이치인데 그 이치를 가장 먼저 보이신 분이 누구시라?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란 영적 이치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 영적 이치를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보여주신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 말이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느냐 그 말이죠.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되도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다. 20절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거의 길게 넘어가지요. 54절 이제 부활의 때가 되면
자,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는 사망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부활을 무엇으로 결론 짓고 있는지 5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은 별스러운 것으로 부활의 내용을 증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의 내용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가정, 각자의 삶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효과적이고 그리고 성실하게 주 앞에 섬겨 나가는 일, 더 쉽게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부활을 섬기는 자들이 마땅히 할 일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부활을 믿고 이 부활 때문에 다 우리의 시선이 미래로만 가 있습니다. 미래. 장차 언젠가는 반드시 모두가 미래로 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 반드시 간직하고 있을 것이 뭐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섞여 사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것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고난주간 보내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이 아침 찬송하게 됩니다. 부활의 의미를 제가 오전 11시 예배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영적인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내용이 우리를 별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슈퍼맨이 되거나 저 먼 미래에만 시선을 고정시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과 같은 이 환경 속에서 때론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론 각자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일상일지라도 이제는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이 부활의 생명의 삶인 줄 알고 그 일에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답게 승리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또 뒷자치를 따라가며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이 아침 부활의 주님을 찬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던 그 부활, 제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신 그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고 예수님의 영생이 나의 영생이 되었사오니 영원 세계 향하여 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 미래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의 시선이 있는 동시에 이 땅, 이 순간, 이 지금, 이 현실에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당에 찾아 나와 하는 일만이 주의 일이 아니라 가정의 일, 학업의 일, 사업의 일, 직장의 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입을 열어 간구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선한 열매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또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